인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실 것을 확실하십니까? 정말 다 천국 갈 수 있으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원수 있나 없나?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도 반드시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그 왼수가 갇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꼭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고 용서해 주세요. 예, 꼭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신학자 라이노르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고통할까? 왜 사람들은 고통하면서 살까?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계가 자연의 재앙 앞에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팔의 지진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조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세계에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그 손길이 부족해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구호품을 받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 고통이 조국 대한민국 사람에게 찾아왔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까?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먹지 못한 그 네팔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요, 물을 받아서 한 모금씩 짜주는 물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표정을 봐요.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사고가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갈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은 고통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고통하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열등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오는 열등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좋은 대학교, 그리고 지방으로, 그리고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랬더니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과 비교하니까 승진도 늦고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오는 열등의식이 있대요.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이라고 하는 조금 좋지 않은 대학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대학에 진학을 한 친구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취직을 하려니까 좌절이 돼요. 그것도 이해가 조금은 가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열등의식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과가 좋지를 않대요. 그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좋은 과를 다니는, 일명 의대나 법대를 다니는 친구들도 목사님, 너무너무 열등의식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자기는 수석을 못했대요.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모두 다 이 사회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의식을 누가 갖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를 자꾸만 잊어먹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와 자꾸만 비교를 하게 만들어요. 제가 호주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패션이 다 틀려요. 금방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스트라스필드를 다니고 이스트우드를 다녀도 아, 쟤는 한국에서 온 지 복장만 보고도 며칠 안 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쟤는 워킹. 그리고 또 복장을 보면 아, 쟤는 학생 비자. 복장만 보고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시티즌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패션을 입고 다니면서 당당함이 참 좋아요. 그게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아요. 야, 저거는 한국에 있으면 잘 안 입는 옷인데 그거를 입고 참 당당함이 정말 좋아요. 빈말이 아닙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비싼 백을 들면서 똑같은 한 종류의 백을 다 같이 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저 백을 들고 다녀? 걔도 살 수 있죠. 근데 자기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기분 나빠요. 어느 날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똑같은 메이커예요. 그런데 색깔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그 옷을 오늘 입고 왔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그 각각 자기 몸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다른 옷으로 입고 멋을 부려야 되는데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것을 입고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로 비교를 한다면 뭔가 그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만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저게 살면 나도 저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그 가운데 열등의식과 그리고 비교를 통하여서 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하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강남과 강북이 있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강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전도사님들은 그냥 당당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어느 교회 누구 목사고 저희 교회 성도는 몇 천 명 모입니다. 그러면 몇백 명 모이는 목사님은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열등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고 비교를 해서 그냥 똑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똑같이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리를 숙여요. 시골에서 저 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유도 없어요. 똑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종이고 상관없이 그냥 큰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머리를 쪼아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가운데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그릇은 정말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끼리 내가 강도가 더 세다, 내가 더 강한 존재다, 나는 몇 도시에서 구워진 그릇이다,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거예요. 제 여자 동창이 있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3년 선배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참 공부를 잘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한대요. 참 만나면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하는 2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그 여자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레스토랑 그러면 돈가스밖에 먹지 못했어요. 뭐 다른 거 메뉴도 잘 몰랐어요. 돈가스를 먹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행복하니? 결혼하니까 행복하니? 그때 제가 20대 후반 이렇게 됐을 때 결혼해서 행복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내 부인도 아닌데 레스토랑에서 펑펑 우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치 내가 죄 지은 것 같아서 울지 말라고 막 다독거렸어요. 왜 우냐고, 뭐 서럽냐,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때린대요. 놀라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인 거 알아요. 저도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선배 정말 나쁘다라고 저도 욕을 막 했어요. 아, 나쁘다. 언젠가 내가 꼭 한번 만나서 그 두 부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드시 내가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또다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선배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똑같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넌지시 물었어요. 선배님 행복하십니까? 표정 자체가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합니다. 이런 표정. 아니, 그냥 대충 산다고. 아니 대충 그냥 사는 게 뭐냐고. 행복해야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선배가 또 울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 상상 가십니까? 레스토랑에서 남자 둘이서 돈가스를 먹다가 한쪽 남자가 울어요. 뭔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느낌 드십니까? 우는 사람은 여자, 안 우는 사람은 남자인데 뭔가 사이가 요즘 문화에 맞을 만큼 믹서가 딱 되면서 저 사람들은 혹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지금 상황이 되게 난처하다고. 그런 자체로 내가 남자인 거예요. 우는 그분은 여자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선배님 왜 우냐고.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하는 말이 결혼 생활하면서 다툴 수 있지 않니? 다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투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학력고사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뭐 수능, 고전에는 HSC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때 학력고사를 치던 시대인데
제 친구가 학력고사 점수를 20점 더 맞은 거예요. 남자보다. 그 당시 20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거의 비교할 수 없죠. 같은 레벨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싸우다가 톤이 높아지면 용서하십시오. 등신 같은 게. 나보다 학력고사는 20점 덜 맞은 게. 깜짝. 순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건데, 아니 남편을 학력고사 20점으로 비교를 하다니. 네, 며칠에 한 번씩 때리냐 그랬더니 자주 안 때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패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열등의식 속에서 오는 거,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질그릇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툭 치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그릇 자체 그릇을 강도를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겸손하면 쓰임을 받아요. 나 강한데 그러면 반드시 깨져요. 그래서요, 우리 질그릇은 겉으로 강하게 자기를 포장하면 반드시 끝에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질그릇은 그릇 자체의 강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 그릇 속에 내가 무엇을, 강한 것을 담고 있느냐를 뭐 해야 돼요? 내가 깨졌을 때에, 부서졌을 때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저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딱 하나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목사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평양입니다. 평양. 휴전선이 갈라지기 전에 평양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교회는 저 지금으로 말하면 이북 쪽에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왜 그 지역이 고통하는 삶을 사는가? 허문영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경제가 놀랍도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참배했던 그 징계로 통하여서 그 지역이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허문영 박사님이 무엇을 증거 자료로 냈냐면 1938년 9월 10일 날 장로교 제27차 총회 때에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이 주도하에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고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님이 그 총회 임원 23명을 데리고 신사 앞에 가서 참배를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27차 총회가 벌어졌던 교회가 어디냐면 서문박 교회예요. 1938년 9월 10일 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9월 10일 날 평양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58년 9월 10일에
종교 활동이 그 지역에서 폐쇄되어지는 종교 폐쇄령이 선포되어졌어요. 서문박 교회가 어디냐?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평양을 찾아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27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서문박 교회가 지금 김일성 강장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그 등기부 등본상으로 그 자리가 서문박 교회 자리래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너무 충격과 쇼크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종들이 우상 앞에 절을 했던, 그것을 결의하고 가결을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교회 그 자리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벌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그 달콤한 유혹과 그 달콤한 열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그 예배의 장소가 김일성 강장이 되어져서 우상 앞에 절하는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철저한 징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신사를 참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겉이 아무리 하려 해도 속이 강하지 아니하면, 속사람을 강하게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1948년 6월 24일 날 서베를린이 소련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 4개 나라가 그 서베를린을 관리하고 있다가 소련이 동독과 합세를 해서 서베를린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독과 소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식료품도 물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럴 때 미국에서 1년 1개월 정도를 식료품과 물자를 공급을 해줬는데 무려 232만 5천 톤을 육로와 해상이 다 막혀 있을 때에 어디로요? 공중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그들에게 공수를 해주었어요. 육로를 막으면 그들이 손을 들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소련도 동독도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의 우겨쌈, 자녀의, 가정의 여러 가지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꾸만 어디를 딥입하냐 하면 땅을 자꾸만 파요. 제가 일전에 춘천에를 갔는데요, 설교를 마치고 어느 이 멧돼지, 산에서 크는 멧돼지를 사육하는 이 키워가지고 그 고기가 정말 맛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멧돼지가 뭐를 좋아할 것 같아요? 멧돼지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도토리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 도토리는 다 다람쥐가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산에 있는 야생 멧돼지가 도토리를 거의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도토리 나무 아래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도토리가 다 떨어지면 그때 멧돼지는 발과 이 부리로 땅을 후벼 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멧돼지 언어를 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바보야,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나무를 흔들든지 위를 봐야지 먹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가 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자꾸만 땅을 뒤벼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어디가 열려있는 것을 몰라요. 하늘의 공급권이 열려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낙심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하면 좋겠는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것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 감옥에 가두켰는가?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여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이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겠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두켰어요. 이게 뭐예요? 낙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위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고요,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낙심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켜서 그의 삶이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이 낙심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활짝 열어서 어디서부터요? 죄를 가장 많이 지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고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복음의 출발선상을 어디로부터 삼고 심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죄수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속에 가득해 있던 죄수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답답해서 왔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갔을 때 목사님, 내가 가득해 있던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삶이 그래야 돼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에요. 제가 여주에 집회를 갔더니 집회를 마치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요즘은 한국에 도자기로 된 쌀독이 유행을 해요. 도자기로 된 쌀독을 하나 줘요. 그리고 그릇 세트를 예쁜 거를 줘요. 장로님, 제가 궁금한데 장로님 그 도자기를 빚고 굽는 가마에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가요. 가니까 그릇이 쫙 널려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우리 집에 있는 그릇보다 다 좋아. 제가 볼 때는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이렇게 내놓고 저걸로 딱 갖다 놓으면 수준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 장로님이 쓰는 그릇과 버리는 그릇은 어느 겁니까? 그랬더니 이쪽에는 제가 쓰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릇이고 이쪽 전체는 다 버릴 그릇입니다. 속으로 그거 나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깨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못 쓰는 겁니다. 탁.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아까워서 장로님 그거 저 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주면 제가 욕먹습니다. 욕먹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복 받을 것 같은데 나 주면 장로님 복 받을 것 같은데 장로님은 욕먹습니다. 욕먹습니다. 제가요 거짓말 안 치고 그분이 작품이라고 괜찮다라고 고른 것과 깨지는 거를 두 개를 듣고 비교를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그릇도 정말 그럴싸하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작품과 실패한 것과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직접 빚고 구운 장로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이 너는 작품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꾼 목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된 목사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래전에 메일로 사꾼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표현할까? 엊그제는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좀 사꾼 맞는 것 같아요. 가짜 목사 같아요. 매일 그릇만 자랑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성도 좋은 성도고 나에게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미운 성도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분이 차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거룩한 말을 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미안한 표정 잘 안 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울분이 가슴이 너무너무 고파쳐가지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그분도 천국 오면, 제가 진짜 그랬어요. 나 그분 안 보고 싶다고. 그럼 내 천국 안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안 오든지. 그것도 용서 못하면서 무슨 내가 목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꾼 맞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저 사꾼, 사기친. 똑같이 씨름하고 똑같이 아파하고 다른 것도 없고, 너 오지로 가라? 저 못 가겠어요. 애 교육 때문에도 못 갈 것 같고요. 큰 아이가 하이스쿨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별일 없이 안정적으로 가서 제가 65세까지만 목회할 거니까 잘 마치고, 한국에다가 초막 같은 집을 하나 지었고, 우리 아들이 여서 성공하면 한국의 겨울에는 여와서 아들 집에 좀 있고, 여기에 겨울이면 한국 내가 초막집 지어놓고 있고. 근데 그게 삶의 꿈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사꾼 맞죠. 키르키즈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보내시는 사역자 해주세요. 나는 호주에서 열심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낼게요. 간다는 사람. 이 설교 지금부터는 사실 영상으로 안 나갔으면 좋은 설교일지도 몰라요. 순교자가 왜 변해요? 바뀌어요. 순교자의 관점이 왜 바뀌어요? 변해요. 제가 요번에 키르키즈 가서, 그쪽이 모슬렘 국가거든요. 만약에 제가 잡혀서 죽으면, 죽기 싫어요? 호주가 좋아요? 그러면서 죽어도 저를 분명히 매스컴에서는, 호주에서는 순교자라 말할 거예요. 분당 산물교회 23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가서 일부는 전체가 잡혔다가 몇 명은 죽었어요. 김선일 씨 아시죠? 나 죽기 싫어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조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간절하게 외쳤던 그분도 순교자 묘비로 붙어져 있어요. 필리핀의 단기 사역을 갖다 초등학생이 계단 공사를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순교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청년이 필리핀에 지붕을 고쳐주러 갔다가 철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옮기다가 고압전선에 그것이 딱 부딪혀서 그 지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순교자래요. 진짜 순교자일까? 내가 키르키즈를 가다가 우물 사역을 하러 가다가 죽었으면 내가 정말 순교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양심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순교자로 말해주셨어요? 진짜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오래전에 터키에서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 여러분들 보셨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더라고. 칼에 300 몇십 반을 찔리고 사람을 부위마다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내어 던지고,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터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내 남편을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이고 너무너무 살인마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도 내 형제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게 순교자죠. 죽지 않았지만 그게 순교자지. 신사참배 앞에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절할 거야 안 할 거야? 절 안 해. 감옥에 가두켜요.
목회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빼앗아 버려요. 못을 거꾸로 송판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끝에는 뜨거운 불로 돌을 달고 놓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너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신사참회 앞에서 고개 숙이면 내가 이 길 걷게 하지 않을 거고, 너 그래도 못하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너 이 길 걸어가라.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묵묵히 발에 신고 있던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저벅저벅 그 목길을 걸어가고, 벌겋게 달궈져 있는 그 도를 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과 그 형벌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한 것이, 그게 순교지. 그런 사람이 천국까지, 자녀 때문에, 내 남은 삶의 생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내가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고 목사의 자격이 있고, 무슨 우리가 그런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면 나는 그 십자가 못 진다라고, 내 자녀 때문에도 못하고 나는 이 땅에서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어쩌면 저도 사꾼이고 여러분들도 가짜. 우리가 질그릇인데 깨지면 끝나는데,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떼워서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무슨 희생을 하고 살아요? 무슨 헌신을 하고 살아요? 헌신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도 없어요. 포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마치 천국 확실하게 간다라고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랄 때 가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인데, 용서는커녕요, 내가 원수로 삼고 여러분들이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사람 반드시 천국 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반드시 만나요. 영원히 그 원수를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내가 천국을 못 가든지 그 사람이 못 오든지, 확실한 거는 둘 다 못 오든지, 반드시 그런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은 서로 보는 순간 기쁘고 끌어안고 얼싸고 춤추는 곳이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다툼도 없는 곳인데, 보는 즉시 그 인간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걔가 천국 가면 나 안 간다고. 가짜지요. 저도 가짜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저 이제 15년 목회 남은 것 같아요. 15년 목회 마쳤을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든지 오지가 됐든지 다시 제가 한국으로 복귀를 하든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잔절할지라도 움켜잡지 않고 손을 펴려고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을 마감하고 목회를 마감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종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2분만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성도 맞는지를 한번 가슴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고백을 한 2분만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만 싹트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